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치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은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눈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눈물은 인간의 영혼을 드러내는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눈물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다. 눈물은 영혼의 샘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영혼이 메마른 것이고,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영성의 척도는 눈물에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ried before the Lord?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눈물은 영혼의 샘입니다. 눈물은 순수한 영혼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도의 영성은 눈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시편 6편, 42편, 56편, 119편, 126편이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은 전부 다 눈물의 시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시편 6편은 기도자의 눈물에 대하여, 시편 42편은 구도자의 눈물에 대하여, 시편 56편은 성도의 눈물에 대하여, 시편 119편은 전도자의 눈물에 대하여, 시편 126편은 순례자의 눈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면서 성도의 눈물에 대하여 상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6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니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니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기 말씀대로 시편 기자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나이다. 물론 이것은 비유법입니다. 하지만 그는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띄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웠겠습니까? 아마 눈물 바다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주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리느냐에 있습니다. 능력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올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좀 눈물 좀 흘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눈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시편 기자는 육신의 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중병 걸려갖고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I have heard you.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I heard your prayers and I saw your tears.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영혼에서 우러나는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Your tears will move God's heart. 저는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두 가지 기도라고 봅니다. 하나는 눈물의 기도고 하나는 금식 기도예요. 이 금식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원자탄과 같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으십니까? 병 걸렸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으십니까? 영혼의 문제 있으십니까? 사업에 문제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눈물이 바다를 이뤄서 우리 침상을 띄우고 우리의 요와 베개를 촉촉이 적실 때 주님 그 기도 들어주세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기도도 눈물의 기도보다, 금식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은 영혼의 샘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성입니다. 눈물은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제 시편 42편에 보겠는데, 42편에 보면 구도자의 눈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한 갈망이 눈물이 되었고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그 눈물이 자기가 먹는 양식이 되었고 자기가 마시는 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보다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눈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은 눈물로 삽니다. 여기 보세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우리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눈물은 구도자의 진실입니다. 눈물은 성도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과 사랑은 눈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물보다 더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눈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갈망과 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눈물은 진정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만일 이 시간에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눈물 좀 흘려야 돼요. 그러므로 눈물 없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눈물은 영혼의 샘입니다. 눈물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에요. 눈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눈물이 우리 성도들의 음식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의 눈물은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고귀한 것이에요. 시편 56편에 보면 성도의 눈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였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병 하나 갖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의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시는 병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이 뭐 보여주실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 흘린 눈물 받아둔 병 보여주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맞습니다. 성도의 모든 눈물은 주의 병에 담아 보존됩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의 책에 기록됩니다. 성도의 눈물은 고귀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한 방울의 눈물이 주의 병 안에 들어가고 주의 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애에 눈물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우리의 눈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지금 주의 병에 담아지고 주의 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성도의 영성입니다. 눈물은 성도의 성숙입니다. 눈물은 성도의 순결입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주님 눈물 많이 흘리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눈물은 주의 병에 보존됩니다. 성도의 눈물은 주의 책에 기록됩니다. 성도의 눈물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 진실한 표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영혼의 샘에서부터 솟아나는 주님께 드리는 눈물입니다. Tears are beautiful. Tears are precious. 네 번째로 시편 119편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안타까운 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5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니이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복음 전하겠어요?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시냇물 같은 눈물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제 눈에서 이 시냇물 같은 눈물이 흘러야지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이 시냇물 같은 눈물이 흘러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눈물이에요. 우리 침상을 띄울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병에 담아둘 수 있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음식처럼 먹어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시냇물 같은 눈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물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눈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눈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만일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의 눈에서 시냇물 같은 눈물이 흐른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눈물보다 더 위대한 거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러한 눈물을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이러한 눈물을 전도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능력 주시옵소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복 주시옵소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침상을 띄우고 우리의 요를 적시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주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양식 같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병에 담아 보존되고 주의 책에 기록될 눈물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시냇물같이 흐르는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물은 성도의 영성입니다. 눈물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눈물은 성도의 전부입니다. 이 눈물은 주님께 속한 것이에요. 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에 보면 순례자의 눈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지금 잠깐 여기 살다가 갈 거예요. 여기는 주막집과 같습니다. 여기 우리 고향 아니에요. 이제 잠깐 살다가 갈 텐데 이러한 순례자의 길에 있는, 십자가의 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도들은 천성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일생은 눈물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이에요. 여기는 눈물 뿌리는 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성도의 일생은 눈물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눈물 흘리며 이 땅에서 씨 뿌리고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그 순례자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므로 눈물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눈물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눈물 없는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순례자로서 고귀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주님이 통곡하실 필요가 있으셨는가? 성경에 주님이 우시셨다는 말씀은 없어도 울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 히브리서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도 눈물로 사셨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 많은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사야 5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순례자의 삶을 사셨어요. 일생 동안 눈물 흘리시면서 이 땅에 사시다가 아버지께 가셨는데 순례자의 일생은 눈물의 일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좀 흘려야 돼요. 이 눈물은 고귀한 것입니다. 이 눈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참된 영성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참된 순결입니다. 성도의 눈물은 주의 병에 보존됩니다. 성도의 눈물은 주의 책에 기록됩니다.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생애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눈물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눈물 없는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눈물 없는 전도는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도의 생애의 전부는 눈물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한 해간 눈물 많이 흘리게 해주세요. 사람 앞에 보이는 눈물이 아니라 당신 앞에 보이는 눈물,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우게 해주세요. 그 눈물로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담아 보존되게 하여 주세요. 주의 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세요. 그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세요. 성결하게 해주세요. 순전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분, 조용히 한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 안에 눈물의 간증이, 눈물의 전도가, 눈물의 순례자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보존하여 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 보좌를 흔드는 위대한 역사가 한 해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난 이 점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